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장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거 앞에는 이제 장막 세우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시간 순서대로 하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장막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감독자들이 이게 드린 헌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기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 이게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이 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그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내일은 이게 좀 지루할 만큼 길게 이 백성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죠. 헌물 드리는 사이즈도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 백성이 드리는 것과 이 백성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 이 사이즈가 많이 다르죠. 일반적인 백성들은 아마 이 정도의 헌물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런 헌물은 제단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목적들 여기에 맞춰서 이 헌물을 드리죠. 이게 이제 필요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드리는 헌물의 내용은 약간 이렇게 균등한 느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헌금할 때는 균등한 느낌인데 이 헌물을 나누는 것은 균등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통은 생계를 위해서 이 헌물들이 쓰여지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헌물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지금 오늘 이 드린 헌물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헌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서 조금 나눴지만 레위인들은 세 자손이 여기에 섞여 있거든요. 그 레위의 자손이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후손들이 이제 각기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자의 직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 이 세 자손인데, 여기 보면 우리 앞에 설명할 때는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제일 뒤로 빠져 있죠. 이게 헌물을 나눌 때 헌물이 돌아가지 않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주된 헌물 그 큰 덩어리가 수레와 소거든요. 일반 그냥 이렇게 그릇 종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런 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이즈가 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물이죠. 수레, 소. 이 수레 하나에 아마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숫자와 소의 숫자가 이렇게 2배, 소의 숫자가 2배가 많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가 주어지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밀려나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직임 자체가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소도 필요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소가 주어지지는 않죠. 7절에 나와 있는 게르손 자손들은 소 4마리와 수레 2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맡고 있는 그 두루마리 천이라든지 제법 사이즈가 큰 천막을 말아놓은 이런 물건들, 그리고 담장을 치는 이 담장의 그 사이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고, 천막도 이게 한 겹이 아니라 하나, 둘, 셋, 한 3겹 이상 되는 천막들이니까 하나하나 다 걷어내면 이 사이즈들이 제법 컸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인력으로는 이제 옮길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수레 2개가 주어집니다. 이게 덮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덮개가 있는 것이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이게 바퀴가 2개인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좋은 수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 덮개가 있는 이렇게 봐서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다면 아마 광야에 먼지들이 이렇게 묻지 않도록 덮개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특별히 그러한 수레들을 새로 만들어서 드렸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걸 드렸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필요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드려진 이 헌물을 게르손 자손에게 이렇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무라리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게르손 자손의 딱 2배의 분량을 받습니다. 수레는 4시고 소는 8마리를 받죠. 한 수레에 2마리의 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옮기는 물건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되는 이런 무거운 것들, 그리고 기둥들, 그리고 이 기둥들 중에서는 이게 금속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몸으로 옮길 수는 없죠. 이런 그 무게가 있는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소와 더 많은 수레가 공급이 되죠. 고핫 자손은 없습니다. 그들이 옮기는 모든 그 물건들은 지극히 거룩한 그릇이라고 해서 지성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수레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동물의 힘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고핫 자손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취급되어지고, 사실 이들도 거기에 기물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만들 때 이 고리들을 다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제일 큰 사이즈가 법게 정도일 텐데, 법게 정도도 이제 이 고리가 6개씩 양쪽에 3개씩 달려서 거기에 나무를 깨서 몇 사람이서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겠죠. 법계 안에는 뭐 대단한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고 그 두돌판, 그리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나지팡이 나중에 거기 포함되게 돼. 그 이제 무게는 얼마 안 되는 거죠. 만나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근데 이게 초기부터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사이즈로 볼 때 좀 위에 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무게가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족속들이 든 것만큼 그렇게 무거운 물건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거룩함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그들의 무게가 사람이 지탱해서 들 만큼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공정함, 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느냐, 이 공정함은 이 개수에 달려있지 않죠. 목적에 달려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공정성이죠. 왜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줬나요? 이거는 또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생각들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책임이 큰 자에게 명예도 크고, 그리고 보상도 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노동의 양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들을 기묘하게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어떤 신체 기능이 최상으로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들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본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까다로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백성의 지휘관들이 가져온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내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각 사람들이, 각 지파들이 어느 정도의 노동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까다롭게 다루어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쉼과 그리고 적절한 보상,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해서 쭉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여기 한번 부름받은 사람들은 30에서 50까지니까 2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감당해야 될 그 노동의 어떤 적합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일의 총량과
도덕의 질이 어떤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신 다음에 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그 축복의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구조죠. 이게 물질의 흐름이죠. 물질의 흐름.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주시고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주신 다음에 그들이 자원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적재적소에 분배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의 선이 이제 딱딱 끊어지지 않고 그 사이사이가 이어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칼로 긋듯이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고 물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영적인 것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죠. 물질이 흘러가고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영원한 담벼락이 생기지 않도록 회전이죠. 이게 순환이고 그러면서 한 몸 되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한 몸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과 나누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정이죠. 공정. 사실 이게 자연세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가 서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하물며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그 생태계들도 서로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지탱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관계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피조 세계가 다 그런 방식을 반영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와 있는 율법이 얼마나 공정한 것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사랑에 차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지 싶은 내용도 하나님 성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방향에서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세속적인 어떤 공정함이나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철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높음과 깊이 그리고 그 크기, 그 무궁하심을 체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덜그덕거리는 일이 있죠.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납득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해되어야 올바른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법보다는 법 정신이 훨씬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힘, 자원,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만큼 공급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은 불합리하지도 실수하지도 모자라지도 과혹하지도 그리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이 내게 와 있고 우리가 탐욕으로 그것을 조정하거나 지나쳐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판단력이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깊이 머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